네, 2023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한 주가 훌쩍 지났습니다. 항상 해마다 이제 이 때가 되면은 올해는 뭔가 꼭 하리라 결심을 하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그 길을 향해서 가지만, 한 해의 끝이 되면은 꼭 우리의 삶 속에, 잘 되면 좋지만은, 늘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연초에는 뭔가 이루겠다고 올해는 꼭 다이어트 할 것이다. 10kg 뺀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또 올해는 뭔가 이루겠다. 합격한다. 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래서 3시간만 자고, 공부하겠다. 그래 놓고는 10시간씩 자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요. 네. 그래서 연초마다 우리가 결정하고 결심하고 크게 결심을 하지만은, 연중이 지나가고 연말이 되어 가면은 후회와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방향을 우리가 조금만 돌려가지고 하나님께로 돌리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살다 보니, 바쁘다 보니, 현실의 삶에 치우치다 보니까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삶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3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방황을 끝내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던 그 율법의 말씀을 회상을 하면서 그동안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쭉 기억을 더듬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이 다 지났어요. 40년 광야 방황이 끝나고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이 이제 창세기 1부와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 말씀을 다시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다시 회상하여 재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바로 민수기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3절에 40째 해 그 둘째 11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 명령을 다 알려주었었는데 그 회상의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에서 오랫동안 거주하였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하게 하신 후에 그리고 시내산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직접 이게 모세가 직접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압 평지에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방황을 끝내고 광야 방황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중에 일부 내용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은 신의 산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산이 두 개가 어떤 곳이냐? 서로 다른 산이 아니라 같은 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렙산은 신의 산, 신의 산은 호렙산으로 그렇게 해서 병행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19장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3개월 만에 시내산 강야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강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굽에서 나온 지 2년이 지난 그 첫 둘째 해, 둘째 달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래서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2년 2월 1일이라는 거예요. 2년 2월 1일. 그러니까 총 합하면은 시내산에서 몇 개월 있었다는 겁니까? 3개월을 빼면은 11개월이 되는 거예요. 산수를 잘 해야 돼, 산수. 그래서, 수학은 안 해도 돼요. 예, 산수를 잘 하시면은, 2년 2월 빼기 3개월 하면은 몇 개월이 나옵니까? 11개월이 나와요. 자, 그래서 이 11개월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시내산 광야에 있었다. 시내산 광야에.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죠. 광야를 방황했다고 생각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시내산에 있었다는 건 이 방황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거기에 그냥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11개월 동안.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주한 지 오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시내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내산은, 호렙산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도 호렙산, 이 시내산은 절대로 잊을 수가 없는 산이 바로 이 호렙산 또는 시내산이었다.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힘들어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라.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라. 이 소명과 사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어요.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말씀, 십계명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시내산이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한 번만 받았습니까? 2번이나 받았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2번이나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받았던 말씀이 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는 또 이곳에서 뭘 했습니까? 바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동용 성전이죠. 그 안에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이 율법 적힌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보관해 놓는 이 언약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든 곳이 바로 이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다가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났던 곳도 이 시내산 광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빽빽한 구름으로 우레소리로 천둥 소리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그들은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음성까지도 들었던 곳이 이 시내산 또는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언약을 맺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네, 이러한 선민 언약을 맺었던 곳도 바로 어디입니까?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도 없는
가장 신성한 땅이었고 거룩한 장소였던 곳이 바로 이 호렙산이었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와 안전이 보장된 곳이었습니다. 발이 부르터라고 강야를 걸을 필요도 없고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와 싸우면서 힘들게 고난의 삶을 살 필요도 없는 땅이었어요. 강야 험한길에서 이방 족속들과 칼과 창을 겨누면서 전쟁할 위험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오히려 이 시내산 강야가 더 머무르고 싶었을 곳이, 안주하고 싶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집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바로 그 땅이 어디입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이 신의 산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엔 들어가야 할 땅, 바로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자 하는 땅이었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신의 산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호와 안전이 보장된 곳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기를 원하지 않는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은 그 땅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전쟁과 예측할 수 없는 재앙과 환난과 고난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광야를 향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7절 말씀에 나오는 지역 중에서 우리가 잘 모르는 지역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다 제가 소개를 할 수는 없고 이 네겝이라는 곳은 네게버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부 가장 최남단 지역이에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항무지 중에 항무지, 황야 중에 황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냥 돌과 흙밖에 없는 곳이, 비도 오지 않고 그 중앙고원에 뭐가 있느냐, 바로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 중에서 이 중앙 통로에 그 네게버 중앙에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네게버는 가장 남단이에요.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남단이고 그 다음에 유브라데는 어디냐? 가장 최북단을 의미해요. 이 유브라데는 최북단 중에서 동쪽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되 가나안 땅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가라는 거예요. 어디 한 군데 예루살렘으로만 가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라는 곳은 그냥 너희들이 편안한 곳으로만 가라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는 살기가 좋습니다. 평지도 있고 물도 있고 나무도 있어요. 그러나 이 네게버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히 항구지. 이곳까지도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까지 너무 멉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은요, 이 네게버에서 유브라데까지 엄청나게 멀어요. 완전히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이까지도 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는 이처럼 때로는 네게버 같은 그런
정말 항야와 같은 삶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기간을 거쳐 나가기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평지로 가기도 해요. 때로는 해변길로 갈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멋들어져 있는 그런 곳을 지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믿음의 여정을 가다 보면은요, 때로는 항구지 같은 곳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산지와 같은 험한 곳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평지와 같이 편한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해변길처럼 아름다운 그런 길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유브라데까지 멀리 고난의 여정을 가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평안하게 안주하고 있던 이 시내산 강야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 광야로 행진하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 가는 길에는 좋은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무지도 있고 산지도 있고 평지도 있고 큰 강까지도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때로는 우리도 현실에 안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까지만 줬사오니 그냥 여기서 평안하게 살다가 그냥 삶을 마감하고 싶은 그런 때도 많이 있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뭔가 바뀌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불안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해갔으면은 그러면 좋겠는데, 뭔가 바뀌고 변화되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지금 이 시내산 강야가 너무나 좋아요. 마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베나산에 올라가서 이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막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천국 같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평안하게 삽시다. 저 밑에 사람들이 막 와서 이렇게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저 마을로 내려가지 맙시다.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틈만 나면 사람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병마를 물리쳐달라, 먹을 것을 달라, 입을 것을 달라, 뭘 해달라, 저걸 해달라 자꾸 요구하고 힘든 저 마을로 가지 말고 그냥 여기 베나산에서 편안하게 삽시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처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지금까지 혹시라도 시내산 강야에서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작년까지 우리 삶을 돌아보면은 코로나도 계속이 되었고, 특별히 우리 울진 땅에는 대형 산불이 있었잖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경제적 어려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런 대로 평안한 삶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새끼 밥 굶지 않고 그런 대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를 봐도 코로나 이전 출석을 완전히 회복했고 새가족들도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기관과 부서들도 정말 잘해 나온 것 같습니다. 정말 이 정도면은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딱 여기까지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불편하고 더 이상 뭐가 변화되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그냥 이 정도만 좋카오니 그냥 이대로만 그냥 유지하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한 것처럼 여기가 족사오니 그냥 이대로 그냥 잘 삽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뭐 이 정도만 해도 좋은데 뭐 또 바뀌려고 그러고 뭐 또 변화되려고 하고 뭐 또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고치시기 바랍니다. 삶의 방향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방향을 돌리라는 거, 이것은 무엇인가? 지난 새해를 여는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다 알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두 글자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그렇죠? 방향을 돌리는 거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의 원래 뜻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어디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으로 향해져 있던 나의 욕심과 나의 개인적인 유익과 세상으로 돌려져 있던 그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죠.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평안한 삶에 취해서 여기 안주하면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서 안주하지 않기를 원해요. 일어나서 저 약속의 땅을 향해 방향을 돌리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저 강야를 향해서 행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시내산 강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았다면은 일어나서 방향을 돌리라고 명령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렇게 그냥 지금 이대로도 좋은데 이대로만 해도 그냥 만족한데 이대로만 해도 그냥 감사한데 왜 방향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을까요? 왜 방향을 돌려서 강야로 행진하라고 하고 있을까요? 저 강야에는 더위도 있고 추위도 있고 그리고 이방 족속들이 칼과 창을 들고 언제 기습할지 모르는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왜 저 강야를 향해서 행진하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셨더라면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강야로 행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까지만 해도 좋카오니 이 정도만 해도 좋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변화되는 건 싫습니다. 이렇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서 방향을 돌려 강야로 행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소리가 없네. 여러분 이까지만 좋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더 많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안주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만족했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유익과 우리의 욕심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구해야 돼요. 방향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실하게 돌려야 됩니다. 뭐 어정쩡하게 돌릴 듯 말 듯 그래서는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 강야로 행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은 우리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개인적인 삶의 방향으로 세상적으로 돌려져 있던 것을 확실하게 꺾어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과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지게 됩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으로 안주하고자 했던 마음이 있다면
이것까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그 안주하고자 했던 마음조차 돌려서 우리가 비록 지금 힘이 없고 능력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과 고난이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저 강야를 향해서 힘차게 진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 무려 850대 1이에요. 850대 1로 겨루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수축한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가지고 제물을 태우고 제단에 돌을 태우고 흙을 태우고 그 도랑으로 흘러내렸던 물까지도 완전하게 다 태워버렸 하나님의 불로 응답을 받아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들 모조리 도욕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둔 엘리야.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아주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의 그 위협 앞에 그 완전한 승리를 이뤘던 엘리야가 컵을 집어먹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이제는 조카오니 주여 주여 죽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깨워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고 걸어 그가 도착한 산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반겨줬을까요? 야, 너 잘 왔다. 그동안 힘들었지. 수고했어. 좀 쉬어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했습니다.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엘리야를 오히려 책망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5절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멘. 이까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오히려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까딱 잘못하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그 어마어마한 대결에서 이기고 승리했는 엘리야에게 오히려 하나님은 책망하고 다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강야를 통하여 다메섹까지 가라. 지금 엘리야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다메섹이에요. 그가 통과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너는 돌이켜 내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가라. 네 사명의 땅은 여기가 아니다. 네가 가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네가 지금 쉬어야 할 곳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갑니다.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야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혼자 살아남은 줄 알았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왕과 악한 왕비가 이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을 모조리 도륙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살아남은 줄 알았어요. 오직 나밖에 없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생각했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줄 생각해. 그렇게 착각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18절에 19장 18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줬다고 그랬어요. 무려 한 사람도 두 사람도 아니고 그 영적으로 최대의 암흑기인 북이스라엘 시대에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줬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없어 보이는 시대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일어나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한 사명의 땅,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소명을 받들어서
강야로 행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이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남겨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가나안 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직분의 삶일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또한 사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전도하는 일로, 또 교사의 일로, 교회 직분의 일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 되는 삶으로 각자에게 주신 가나안 땅이 따로따로 다 있어요. 근데 그거 망각하고 지금 이대로만 족하오니 그냥 여기 이대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어요. 그까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의 문을 열고 딱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안주하고 늘 이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냥 일어나려고 하지도 않고 배나 되려고 하지도 않고 방향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으면은 그까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늘 문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 교회 위에,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우리 땅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쌓아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우리에게 내 삶의 방향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있고 내 길을 돌이키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약길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강약길에는요 수많은 이방 족속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면 끝납니까? 아니에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뭐 했습니까? 정복 전쟁을 했어요. 아모리 족속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키가 2m가 넘는 그냥 거인족들이 무거운 창과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어요. 험한 산지로 올라가야 돼요.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때로는 추위와, 때로는 더위와,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이겨내가야 되는 그 광야의 길이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강야로 향해서 행진하지 못하도록, 삶의 방향을 돌리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끝없이 속삭이고 있어요. 야, 그냥 그대로 쉬어라. 이만하면 좋다. 그냥 그만하면 됐다. 끝없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뭐 자꾸 변하려고 하느냐, 뭐 자꾸 바뀌려고 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그 사탄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에 절대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준비도 없이 너희들 강야로 가라고 내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강야로 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패신팔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장막 속에 우리를 감추어 주셔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강야를 떠나라고 명령하신, 방향을 돌려 행진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느냐. 신명기 29장 1장 29절 31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회상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앞서 나가서 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 자녀를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으사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 독수리가 날개로 그 새끼를 업어서 인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습니까? 앞으로는 안 지켜주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독수리 날개로 업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가 무섭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도 겁낼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누가 우리 앞에 막아설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교동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에는 성령만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알아서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보면은요, 자, 신명기 1장 40절, 우리 하나님께서 시내 산을 떠나라고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시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요. 신명기 1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떠나고 강약길로 가서 또 방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다음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홍해길로 이제 가라. 그래서 이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백성들 데리고 홍해길을 갑니다. 그러자 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강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그러니까 또다시 방황하게 된 거예요. 홍해길을 가가지고 또 세일산 주변으로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신명기 2장 2절 3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아멘. 끝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앞서 가셔서 길을 개척하시고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길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앞서서 싸워주시고 길을 내시고 문이 없는 곳에 문을 만드시는 것,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이미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려고만 한다면은 그 다음 길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해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을 우리가 돌리기 전에 잊지 말아야 한 가지가 분명히 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삶 속에 우리도 모르게 붙여놨던 장신구들을 떼내야 된다. 장신구들. 자, 이 장신구들은 뭐냐?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안락하고 평안한 삶, 세상적인 즐거움과 재미예요. 근데 이런 거에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면은 삶의 방향 못 돌리는 겁니다. 이게 더 재미있는데, 이렇게 사는 게 더 재미있고, 이렇게 사는 게 더 즐겁고,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한데, 뭐 자꾸 뭘 다르게 가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방향 못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안락과, 내 육신의 건강과, 내 육신의 삶의 재미를 먼저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과 육신의 일은 똑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삶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삶을 하나님 일보다 우선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게 뭡니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 어디에서 살 것인가? 세상의 염려, 이것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시내 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나라고 명령을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한 것이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자, 지금 호렙산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강야로 행진하는 거예요. 강야로 행진하기 전에 그들이 뭐 했습니까? 그들의 몸에 붙여놨던 장신구들을 떼어냈어요. 이 장신구라는 거는 이 귀고리, 목걸이, 팔찌, 발찌,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장신구들을 의미해요. 자, 그게 그럼 나쁜 거냐? 오늘 여기 귀고리 하고 오신 분들 있죠? 그게 나쁜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듣고 아이고야 잘못됐네, 빨리 이 귀고리 빼야 되겠구나. 네, 그러지 마시고 이 말의 뜻은 당시의 문화적 상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당시 문화는 어떤 문화냐? 여전히 우상 숭배, 토착 신앙이 강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신구에 다 뭐를 새겨놨어요? 우상들을 새겨놨어요. 우상들. 귀고리에도, 코고리에도, 목걸이에도 온통 우상의 모양의 형상을 다 새겨놓고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을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장신구들을 떼어냈다는 거죠. 창세기 35장에도 보면은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도 않고 세겜 땅에 머무르면서 결국에는 디나가 욕을 당하고 결국에는 큰 화를 불러왔잖아요.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 뭡니까? 너희들의 장신구들을 다 떼어내서 묻으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면서 이런 세상적인 장신구들 몸에 여기저기 붙이면서 갈 수는 없어요. 세상 재미도 보고 즐거움도 다 누리고 내 할 것 다 하고 내 취미생활 다 하고 내 건강생활 다 하고 내 안락한 삶 다 누리고 짝두리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경골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는커녕 세상 즐거움 다 살고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짜투리 시간에 성경 보고 짜투리 시간에 기도하고 짜투리 시간에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삶의 방향을 돌리실 수 있겠습니까? 못 돌립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하는 것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우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적인 즐거움과 재미들을 여러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우선으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서 올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완전하게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붙여놨던 지금까지 붙이고 있었던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라는 거예요. 잠시 떼어내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게 아니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목표로 하고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는, 여전히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도 있는 저 광야를 향해서 행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번 삶의 방향을 돌리면은 그 다음 모든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크신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비밀한 장막 속에 우리를 감추시고, 하나님의 크신 날개 보호 아래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도 우리가 평안하게 안주하고 그리고 평안한 삶을 누려왔던 이 신의 산을 가감하게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 가나안을 향해서 힘차게 행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엄청난 은혜와 복은 감사하지만 이것에 취해서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장신구가 될 수가 있으니 이것까지도 다 떼어내고 이제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결단과 각오로 올 한 해 저 강야와 같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진군합시다. 그래서 8절 후반절 말씀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폭포수같이 쏟아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다 받아 누리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우리 축복인줄기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